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 이름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이 인수라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흔하고 촌스러운 것 같아서 인수가 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이름을 많이 개명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한 16만 명 정도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꾸죠. 16만 명이면은 자기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또 자기가 지은 이름, 장명소에서 줬든지 하여튼 새 이름을 가지니까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려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도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또 시몬이 베드로, 사울이 바울, 이렇게 아버지가 지어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이름이 셋입니다. 셋. 처음에는 야곱이죠.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뒤에 나오면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야,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하여튼 남을 이렇게 하여튼 정복해야 되고, 속여서라도 이겨야 되고, 간사한 자, 이겨야 되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야곱입니다. 에고로 뭉쳐진,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야곱, 얌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아주 욕심꾸러기, 속된 말로 하면 더러운 놈, 아주 못된 놈, 그런 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죠. 야곱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언제까지 더럽게 추잡하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겠는가. 나도 좀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고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나는 얼마나 못되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놈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이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죠.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 죄악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자기를 극복한 사람,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세 번째로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술은 세 번째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 이것은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에서 좀 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됐어요.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너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의로워졌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야곱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존귀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었는데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존재,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의로운 존재, 그러한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웠을 때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었을 때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너밖에 모르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아 불러주시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나는 아직도 간사하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지만은 야곱아 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십니다.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죄인인 나를 고쳐주시고 죄인인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두움과 아직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진리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호수아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내가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전능자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세상에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너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나는 너를 도와주리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힘이요 나는 너의 능력이요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여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나 짐승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우리 몸이 70%가 물입니다. 물 없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또 짐승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 물을 내린다. 물을 준다.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날씨가 그동안 계속 좋았어요. 가을 들어서 아주 미세먼지도 없고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비가 오니까 더 좋아요. 더 새롭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화분이 하나 있는데 화분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옆으로 마치 곤란 사람 같이 딱 맥없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요놈이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거다 하고 이제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보셨더니 저녁에 와서 보니까 빳빳하게 딱 이렇게 서서 반짝반짝하게 새롭게 살아났어요. 이게 하여튼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물이 없으면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또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 영혼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인간의 몸에는 물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아, 너의 창조주인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 영혼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산다. 네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또 자기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나도,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건 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권능으로 입혀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비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비가 안 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비를 주시죠. 누구에게나 다 햇빛을 주듯이 이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주시고 또 이 사람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이 생수가 물이 흐름으로 시냇가가 버들같이 자라나듯이 그 영혼이 자라게 한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흥을 꿈꾸게 되고 부흥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새싹이 움터온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흥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반토막, 한 300만에서 400만 사이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없잖아요. 작년 내부에서 절반도 안 되니까 이 반토막 나는 것은 참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은커녕 생존마저도 참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부흥은 고사하고 살아남기라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슴에 그러한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생존이 아닌 부흥을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갖고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까?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 소생한다, 재생한다, 다시 산다, 살아난다가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16세기의 르네상스, 이걸 뭐라 그러니까 문예부흥, 문예, 인문학이 살아났다, 이게 르네상스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에 꽃이 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사랑하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서 숨쉬는 영혼, 살아서 주님 앞에 주님께 달려가는 영혼, 그 영혼이 되는 것.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숨만 쉬는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부흥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저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생활도 교회도 들락날락 하다가 언젠가는 날이 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그저 이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걷어치우고 이제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또 생명이 있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서 약동하고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공룡도 죽어 있으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이깁니다. 아무리 최고의 미인도 죽은 시체 곁에는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국가와 교회와 인생도 죽어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멸시를 당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형식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은 멸시를 당해요. 하나님 앞에고 사탄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세상 앞에 멸시를 당해요. 형,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형, 네가 니까짓 게 예수 믿어. 니까짓 게 뭐래?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고 사탄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죽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고 나갈 수가 있어요. 피레미 새끼라도 살아있는 것이 물을 저항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개미 새끼라도 살아있는 것이 바위돌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군사가 됐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복은 먼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복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부흥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부흥의 열매예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당에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고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다. 부흥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니지만 내가 죽어 있어요. 식어 있어요. 열심도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 있어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바리새적이에요. 이 바리새적인 인간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랑하고 아무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과 감격을 가진 게 바로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고 부흥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야지 가정이 살아요. 내가 다시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이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열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복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꿈꾸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이 너희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라.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오늘도 예배당 가나 보다. 오늘 저렇게 목사님 왠지 또 오늘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를 하나 보다. 나하고 부흥에는 아무 상관도 없지.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 형식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소생하는 것,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 영혼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전까지는 내 영혼이 세상 사랑과 정욕과 돈 사랑, 여러분 하루 24시간 뭘 생각합니까? 그저 돈.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80%가 돈이래요. 돈.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떼돈을 벌까? 어떻게 주식이 좀 오를까? 어디 목 좋은데 땅을 살까? 우리 아파트는 언제 오를까? 맨날 먹고 하는 얘기는 돈 생각. 돈 싸들고 여러분 죽으실랍니까? 사람들은 여기 교인들이라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더하면 더하지. 맨날 돈 생각, 맨날 먹는 생각, 맨날 노는 생각, 맨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죽은 영혼, 메마른 영혼, 썩어져 문드러진 그런 문둥이 같은 영혼들이 이제는 깨어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네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주께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은 그저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여러분 교인 데리고 오라, 그게 아니고 그건 전도고, 부흥은 여러분이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내 가족이 살지. 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자빠졌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죽은 시체같이 누워있고,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런 그 주님에 대한 열심과 이런 그 헌신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살리고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리게 됩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은 교회로 먼저 들어와야 돼. 교회.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죽어서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탄이 니까지 게 무슨 예수님, 니까지 게 교회 나가, 니까지 건 100명이 덤벼도 끔찍도 안 해, 니까지 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널 끔찍도 안 해. 사탄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받아요. 저 멸시를 받는. 살아있지 못하면 멸시를 받아요. 죽으면 사람들에게 밟혀요. 구더기가 씹어먹어요. 다 벌레가 다 먹는 존재가 돼. 밟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는 멸시 존재를 받아요. 그러나 개미 새끼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남을 물어뜯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자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 죄인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죄인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보면은 이 성소 안에서 먼저 심판하라. 성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마에 표 없는 자들,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먼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마에 표 없는 자 뭡니까? 죽어있는 영혼, 회개하지 않은 영혼,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이마에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죽이라. 성전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죽이는 기계를 가진 자,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가서 얼굴에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래요. 이마에 표 없는 자는 죽이라고.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더 죄인이 많아요.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바르르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내 마음을 건드렸다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냥 막 치를 떨면서 막. 우리 주님은 겸손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이 교회 안에서부터 내 영혼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새로운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돈벼락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벼락을 줘보세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지. 돈 가지고 못된 짓 하고, 모든 죄는 다 짓고, 이 정신이 안 돼 있고 가치관이 안 돼 있는 자식에게 돈 줘보세요. 그 놈을 망치는 거죠. 먼저 가치관이 정립되고 생각이 바로 돼야지 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축복을 받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대적, 주님을 떠나서 대적하고 세상 사랑으로 가는 집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주겠다, 그 후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으로 뭉쳐진 나의 불쌍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 부흥 운동사를 썼는데, 부흥의 특징을 써서,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부흥의 운동력은 기도라. 기도. 우리 주님도 말씀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부흥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 부흥의 시발점은 인간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흥시키겠다. 그럼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죠.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셔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1904년과 1905년 영국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100년 더 넘었죠. 거기 이제 이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고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영국 웨일즈의 청년 4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에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달라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이제 이렇게 영국 전역을 휩쓸게 됐는데, 그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된 청년 신학생이에요. 이 로버츠는 이제 광부였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2살 때부터 탄광 일을 했어요. 옛날에 영국은 영국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린애들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탄광 일을 했는데, 탄광 일을 얼마나 몸이 녹초가 됩니까? 다 녹초가 되는데도 집에 와서는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있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 10년 전부터 그는 기도를 했는데, 10만 명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뜨겁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1904년 10월 11월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데, 거기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탄광에 일하는 광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이 끝나자마자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구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복하고 자기들의 모든 추잡한 죄, 간음과 폭력과 미움과 술 취함과 도박과 이것을 다 회개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버츠의 부흥의 주제는 성령께 순종하라, 성령께 순종하라, 네 정욕을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이것은 다른 나라로 옮겨됐고 인도로 이제 옮겨입니다. 여러분 성화봉성이 이렇게 불이 옮겨가듯이 성령의 불길도 이렇게 옮겨갑니다. 인도의 펀잡 지방인데 여기는 선교사 존 하이드가 있어요. 존 하이드. 이 존 하이드는 기도의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실 2개를 만들어 놓고 한시도 비지 않고 쉴 새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주목받기보다는 뒤에 남아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디에 설교를 부탁받으면 자기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가라고 하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귀에 기도했습니다. 초인적으로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건강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떨 때는 36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그는 20년 동안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졌죠. 몇 년 만에 엄청난 신자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이 부흥의 불길은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서, 그리고 다음에 1905년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고 1907년에는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죠. 이 부흥사경회에 열려서 여기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온 한국 땅을 뒤덮게 된 거죠.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시작했어요. 이 간음하고 축첩하고 미워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남을 미워한 이 모든 이 살인한 모든 것들을 다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평양이 그 당시는 이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평양감사는 왜 좋아합니까? 평양에는 기생이 유명해요. 평양기생이 아주 일절식이거든요. 평양이 이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평양감사는 서로 갈라 그래.
이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평양이 그래서 기생이 많고 술집이 많은 이 소돔과 고모라,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도시예요. 그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가 됐다. 그리고 이 268%의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부흥의 불길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나는 너를 만든 자여, 너를 못해서 지어낸 자여, 나는 창조주다. 내가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좋은 것을 주리라. 이것은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생명이 되고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갈망함으로 여러분의 복이 자손에게 참된 복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3일 동안 열리는데, 옛날에는 일주일 쉬겠죠.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월요일부터. 그러다가 이제 길다. 금요일 날 저녁. 그러다가 그것도 길어. 목요일 날 저녁. 그것도 힘들다. 수요일 날까지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돼. 저녁 때만 해가지고 이제 3번 겨울. 그래서 이제는 부흥회라는 게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골칫거리 같이 안 하자니 섭섭하고 하자니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목사님 그건 뭘 합니까? 연례 행사처럼. 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래. 저부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좀 벌까, 어떻게 돈을 좀 떼돈을 벌까, 어떻게 돈벼락을 맞을까, 어떻게 로또가 당선될까, 맨날 먹고 생각하는 돈 생각, 썩어 문드러질 돈, 썩어서 가져가지 못할 이 돈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은 마치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존재.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신주단주처럼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버려버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세요.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살 때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 때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 때 국가가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예수르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 복을 주겠다. 제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갈망하시고 영혼의 부흥을 꿈꾸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비전을 갖고 이루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가련해서 돈밖에 모릅니다. 참으로 가련한 존재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얼마나 가련한 존재입니까?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이 살게 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흥을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